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서부터 45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1022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그의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리나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요즘 우리가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가요? 바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게 땔감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이 또 질타하시고 그 결과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정말로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 또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종종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실망도 하고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잊혀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지었기 때문에 지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애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애정이 많은지를 설명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모종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거역한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기억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자유인으로 이 죄악에서, 죄의 덫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덫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구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해방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목 잡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 돌아온 적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나요? 보면 26절에 봤더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살고 중건되고 복구하고 심지어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리면서도 회복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하고 이미 다 무너지고 황량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다 이미 끝났고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해볼 것도 없는데 다시 그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말을 하는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구속주 하나님이자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봅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에 앞서서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우리가 뭐 사람을 부르기도 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그거 만드는 데 갖다 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품이 없어도 공장에 갖다 주면 다 모든 부품이 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꼬물이라도 싹 다 바꿔주면 아주 새 거가 돼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뭐 찌그러지고 저게 폐차해야겠다 그런데도 공장에 갖다 주면 아주 새 차로 탁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부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 앞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망가지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에게 황폐함의 원인이 된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구속주로 그것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또 창조주가 되셔서 그 모든 망가지고 황폐하고 그런 부분을 주님이 다 회복시키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구속주고 한쪽으로는 창조주이길래 그 하나님이 모든 죄악에서 비롯된 모든 인생의 불행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매정하거나 쌀쌀 먹거나 무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우리를 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 또 품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레스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들을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고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성경은 내 목자라 그러고 또 기름 부은 자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이 바사국은 이 페르시아 바사국이 큰 나라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전신이죠.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메데 임금이 바사의 고레스에게 우리 같이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 전쟁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사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고레스에게 투항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화가 난 메데 임금이 군인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사국 고레스를 치러 왔거든요.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서 임금을 죽이고 바사국 고레스에게 자기 메데 나라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조그만 그런 바사가 메데까지 합쳐가지고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데가 원래 계획한 바벨론을 치는 작전을 또 실행을 했어요. 바벨론에는 성으로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있어서 물줄기에 물줄기가 있어가지고 감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성에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기발하게 그 물줄기에다가 댐을 쌓아가지고 물줄기가 깊어가지고 못 건너가는데 댐을 쌓으니까 이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무릎팍밖에 안 오니까 이분들이 다 바벨론에 급습을 한 거죠. 그때 벨사살 왕이는 귀인 1000명과 함께 술파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네메네 대개별 우울하신 손이 나타나서 벽에 써서 모든 귀인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그렇게 그 난공불락의 성을 그렇게 공격을 해서 단숨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전 세계를 제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전쟁도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제압하게 됐을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는 그 원인을 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되더니 그 강대국을 그렇게 단숨에 그냥 접수해버릴까? 근데 오늘 그 비결이 이사야 45장 1절 3절에서 그 비결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고레스가 용맹이 있고 전략이 좋고 군대가 훌륭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레스는 싸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앞에 열국들을 다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말을 했어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이 저절로 스르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겠다. 논문을 쳐가지고 부수며 쇠빗장을 꺾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갑부대가 돼가지고
이 군대가 행진할 때 험한 것을 다 이렇게 평탄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논문과 쇠빗장도 우리 주님이 다 부숴주고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강력한 장군이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이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막아설 성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을 못 가게 할 성문이나 쇠빗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레스 자신은 싸움도 뭐 크게 하지도 않고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그렇게 단번에 바벨론을 이렇게 맥없이 넘어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니 고레스의 손을 잡아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 난공불락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식게 북한이 열리고 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레스를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과 보화가 준비되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마치 깊은 보석광이나 금광처럼 꽁꽁 숨겨진 보배인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배를 고레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고레스가 열궁을 점령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보물과 돈, 금은 보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흑암 중에 보화라고 했을까? 은밀한 곳에 재물이라 했을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옛날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재물은 금은 보화는 꽁꽁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바벨론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2층 52번 방에 가면 고대 이란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6호 진열장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고레스의 서판이라고 그러죠. 키루스의 서판,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원통인데요, 가로 23cm, 세로 10cm 원통의 진흙톡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의 서판인데 고레스의 실린더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근데 이 토기의 글씨를 해독을 해봤더니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기록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쐐기 문자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지,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포로들이 사회적 신분과 자유를 선포하고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저 원통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해 나는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다.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해 성소도 짓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기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 고레스 얘기가 다 가짜다. 그것이 칙령, 고레스 칙령도 이거는 역사에 없다. 그렇게 말하던 학자들이 토기가 발견된 이후에는 그게 정말 진짜였구나. 다들 인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6절.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세상에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짓 우상을 우리가 다 밀쳐내고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모세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에 오늘 메시지와 일맥통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상을 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상을 제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우상을 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의 구속함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망가지고 병들고 연약한 곳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아 이스라엘의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 구속하였습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등 뒤에 던지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늘을 피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며 아버지 고레스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참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세상 살면서 헛된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 수많은 우상을 철정의 권세로 부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무당 앞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토종 비결 또 하나님 또 길흉을 물어보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가증한 것이니 하나님 부족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따르게 하시고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되신 여호와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인간의 짐과 고통과 슬픔과 아버지 우울함과 코로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